예, 오늘 우리 남아공 다락방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몇 주 좀 이런저런 일로 좀 모임이 잘 안 됐는데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24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걸 계속 말씀으로, 기도로, 혼자 스스로 누릴 수 있는 또 그런 시간으로 활용하기를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를 또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 67번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교회 오랫동안 다녔지만 머리로는 알겠지만 도저히 잘 이해 안 되는 구절들이 이 성경에 있는 중에 이 구절도 저한테 그랬거든요. 아니 무조건 내가 지금 원하는 거 이거 달라고 기도하면 주시겠다는 걸로 처음엔 알았거든요. 근데 안 주세요. 그럼 이 말씀이 틀린 겁니까? 복음이 아니니까 성경도 틀리게 해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봐야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또 이따가 또 얘기를 좀 계속 나누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두 번째 구절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것 기도하지 않아도 준다. 이런 얘기잖아요. 앞에 거는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고, 뒤에 얘기는 기도하면 구하지 않은 것도 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두 가지가 다 기도에 대한 비밀들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복음부터 제대로 붙잡고 기도를 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내가 기도 저런 구절들만 잡고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기도 오겠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기도하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옵니다. 블랙매직 같은 사람들이 그 주문을 외우고 그 어둠의 세계를 믿고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 어둠의 세계로부터. 그 사람의 상태가 중요하다니까요. 저도 어렸을 때 기도를 배울 때는 그런 거는 나의 상태, 기도해야 되는 나의 상태는 전혀 모르고 그냥 기도 응답 이것만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연결돼야 되는 겁니다. 그 상태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속아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우상에게 기도하고 우상의 응답을 받아가는 거죠. 그 기도하는 사람의 상태가 사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먼저 이해를 제대로 하고 깨달아야 내가 누릴 줄 알죠. 여러분들도 지금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것의 일에 원리라고 할까요? 그걸 이해해야 내가 응용도 되고 실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영적인 것도 영적인 비밀도 복음 안에서 그런 것들을 깨닫고 이해해야 그래야 그때부터 진짜 기도를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상태가 사단에게 속해 있는데 기도해 본들 응답 오지만 그게 사단이 주는 걸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 제목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하는 사람의 영적인 주소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으면 하나님과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로 사단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왕으로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해결해 주시는 제사장으로 이 그리스도는 직분이다 이 말이요. 이 땅에 있는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 보호자의 하나님의 나라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죠. 그게 성경의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신 바로 그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얘기 중에 제일 많은 얘기가 뭐냐면 내가 바로 그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했던 거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수천 년 전에 예언된 대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셨고 약속된 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거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됐기 때문에, 그죠? 먼저 연결부터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 연결은 됐는데 영적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연결은 됐는데 영적 상태가 뭡니까? 실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다른 곳에 있으면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세요? 내가 분명히 그 길을 지나갔는데 그 길에 있던 거 못 봤어. 왜 그럴까요? 내 마음과 생각이 길을 걷고 있지만 아마 눈에는 들어왔을걸요? 그러나 내 마음 생각은 지금 다른 곳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인 겁니다. 지나가 버린 거죠. 이게 바로 영적 상태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결됐어요. 이제 사단에 연결해서 끊어지고 하나님과 연결됐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바라보지 않고 세상이나 사람이나 사람의 말이나 환경이나 염려나 이런 거에 빠져버리면요. 하나님이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예요. 구원은 받았고 하나님과 연결됐는데 환경이 안 좋아요. 사람들이 이상해요. 내 자신은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연결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잖아요. 나를 바라봐도 될 게 없고 환경도 될 게 없고 사람을 봐도 될 게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인도받겠다 하면 이 하나님과 소통되기 시작하는데 통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서로 눈을 보고 이렇게 얼굴을 마주할 때 가장 소통이 되지. 뭐 핸드폰 하고 있고 다른 거 있고 하는데 그 사람이 얘기가 제대로 안 들리잖아요, 솔직히. 똑같습니다. 사단이 이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구원받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분주함을 준단 말이에요. 바빠.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되는 것보다 바쁜 게 어디 있어요? 특권인데? 아니,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갈 길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만물을 전능하신 그 하나님, 만물을 움직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으로 도우는 것을 소통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게 급해 보이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급해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가족들 있지만 공부 잘한다는 소리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1등, 2등 하는 거에 막 목을 맸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나이가 40이 넘고 나니까 그때 1등, 2등 했던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중요해서 거기서 머리 받고 살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사실 그 자체가 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자꾸 우선순위를 속인다 이 말이에요. 지나놓고 보면 그냥 지나가도 됐던 것들, 아니면 그냥 하면 됐던 것들인데 지금 막 그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막 조급하고 막 분주함을 줘가지고 가장 우선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공격 포인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에 걸려 있다면 깨닫고요. 이게 사단의 공격 포인트나 알고 하고 바꾸시면 돼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잖아요. 또 염려를 갖다 줍니다. 그럼 그 생각에 꽂혀요. 불신앙을 갖다 줍니다. 꽂혀요. 인본주의를 갖다 주고 막 계산하게 만들면 내가 뭐하고 그거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이거는 계획을 아예 세우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고요. 계획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계획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다 내려놓고 내가 계산하는 겁니다. 이러면 이럴 것이다. 저러면 저럴 것이다. 요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내가 주인이 돼서 계산을 계속하는 거예요. 계획하고. 결국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게 돼 있는데, 계획을 겁나게 한다고 생각이 거기에 다 꽂혀서 하나님과 연결이 됐는데 그 연결을 등한시하고요. 등한시한다는 거는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다른 거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빠지고요. 사람의 말을 계속 생각하면 상처돼요. 거기에 생각과 마음이 꽂히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적 상태가 무서운 게 뭐냐면요, 계속 쌓여요.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눈에 눈으로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몰라, 옆에 있는 사람도. 그래서 우울증, 또 뭐 정신적인 어려움 겪으신 분들을 보면요, 자기 생각이 다 맞다고 해요. 이거 너무 생각을 많이 해서 아닌데 맞다고 한다니까. 저 사람은 나를 공격한 게 아닌데 내가 생각하다가 저 사람이 공격한 것 같아. 그걸 맞다고 그래요. 그걸 보고 피해의식이라고 하잖아요. 피해의식이 있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요, 이분이 계속 그런 생각 속에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영혼에 그게 담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구원 받았지만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더 무서운 건 사단과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그 사단의 통로를 통해서 계속 이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염려 걱정이 있고요. 정신 문제 오고, 현실에 구원받아 놓고도 계속 사단의 이 뭡니까? 이 영혼까지 불신앙과 이게 가득, 사단이 준 걸로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전혀 누리지 못하다가 이 땅에서 안타깝게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영원히 천국은 가죠. 이 땅에서 그 구원의 축복을 하나도 못 누리다 간다 이 말이요. 구원의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증인되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예배입니다. 그래서요, 구약에서는 물론 이 그리스도 오시기 전이라 토요일이겠지만 안식일을요, 귀중히 여기라고 한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복은 모르지만 지금도 안식일 철저히 지켜요. 안식일에 돈 안 쓴다니까요. 돈 안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버스도 안 타고 다녀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우리 기억날 겁니다. 교회 다니면 주일날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예배에 매주 있는 예배가 그것을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가 자꾸 흔들린다,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가장 안타까운 부분들이 이 부분이에요. 내가 응답이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지속적인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 같이 우리 거기에 진짜 선교사님 계시고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좀 상태가 힘들고 해도 주일날 옷 갖춰 입고 가서 예배하다가 보면 영적 상태 살아나요. 율법이라도 억지로라도. 만약에 깨닫고 매주 예배가 중요하다, 내가 거기서 말씀을 깨달았다, 은혜를 듬뿍 받았다, 그건 둘째 문제고, 내가 그게 안 느껴지더라도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 시간, 그 마음 생각, 그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상태들을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나름대로 지속적인 예배 시간을 픽스하고 그 시간을 예배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면 개인 기도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안 되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한 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매주 시간이, 주일 이런 날을 정해서 하루 은혜를 받고 그걸 놓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은혜 받았다, 말씀 좋다 안 좋다 이렇게 할지는 몰라도요, 우리의 마음 생각의 상태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이 예배고 주일입니다. 지금 일을 주일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축복은 꼭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전도할 때 이 주일날 교회 못 오는 직업들이 있잖아요. 택시기사를. 그래도 저는 꼭 이 예배 시간을 회복하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교회는 아침에 일찍, 아침 7시에 출근하는 사람들을 위한 예배도 있어요. 그런 게 왜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해를 하셔야 그게 응답으로 하나님이 자꾸 주십니다. 이건 사실 지금 지지난주에 지금 다 했던 거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돼 있으면요,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미리 깨닫게 하세요. 이게 예수 믿는 최고의 메리트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영적 상태가 살아있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깨닫고 미리 기도 제목으로 붙잡게 하세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설교를,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그 목사님을 보는 게 아니고요. 그 교회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니고, 이것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미래를 알도록 역사하시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하다가 보면요, 이 말씀을 통해 미래가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 기도를 시작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습니까? 난 부족한 게 많은데요. 내가 할 일을 정말 깨닫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이 내게 이루실 그 기도 제목들을, 그 일들을 깨닫고 그것을 기도하고 있다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내가 알아서 챙겨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뭐 달라 안 해도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 확신하고요, 하나님과의 상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상태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현장을 통해 이루실 것들을 자꾸 깨닫게 하세요. 그걸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 노트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노트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그걸 마지막에 확인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계속 정리하다 보면요, 내 평생에 이룰 기도 제목이 보여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려는 계획이 보여요. 그걸 나는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그의 나라가 임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때 모든 것은 챙겨주시겠다고 돼 있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진짜 문제는 지금 아무리 편해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모르는 게 진짜 문제거든요. 내가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려는 계획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모든 어려움을 여정으로 바꾸세요. 그게 요셉 얘기고 다윗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지금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 주고 계시거든요. 일단 이해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 기도의 실천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겠는데, 누려보세요. 그 기도 제목들이 정리되면 그때부터 24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두 아이의 아빠잖아요. 보면 엄마가 더 빨라. 엄마들은 자기들이 배에 아파서 아이들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나면 아이에 대해서 모든 마음과 생각이 거기 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연진이 처음 낳고 산책을 처음으로 나간 적이 있어요. 연진이 낮잠을 재워놓고 너무 답답하다 그래서. 근데 제가 놀란 게 있어요. 나는 들리지 않는데 연진이 울음소리 들린다고 막 뛰어가는데 제가 놀란 게 진짜 울고 있더라고요. 24 아이에 대해서 생각이 꽂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진짜 나를 통해서 이루실, 남아공에 이루시고 내 산업 현장에 이루실 그게 보이고 정말 보이고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고 정시로 기도하고 있고 무시로 기도하고 있다면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일단 응답은요, 다른 사람들이 몰라도 돼요. 내가 먼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남아공 복음화 하라고 또 구체적으로 이 일을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다는 걸 정말 믿고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걸 향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응답하고 계시는 걸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아요. 먼저. 그걸 보고 24 그런 겁니다. 매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오늘도 응답하고 계시는 것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보여지는 겁니다. 24.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도의 힘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응답을 계속 받고 있으면요. 옆에 사람이 보고 알아요. 그걸 보고 25 그러는 겁니다. 드디어 증인이 된 거죠. 그전에는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응답 안 온다 소리도 할 것도 없고요. 빨리 증인 될라 안 해도 24를 진짜 하나님이 하시려는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돼요. 미리. 그게 24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알아요. 25. 그럼 이것을 전달해 줄 수 있어요. 영원. 이게 기도입니다. 24, 25 영원. 24의 기도, 25의 기도, 영원의 기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성취되게 축복합니다. 정말 제가 깨달은 또 훈련받은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를 최대한 설명하려고 좀 노력을 했거든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실제적인 기도에 대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누려보세요. 먼저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깨닫기만 해도 하나님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요. 그리고 나의 상태가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 회복되면 기도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 그걸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시는 그 미래를 붙잡고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기도하다 까먹으면 없애도 돼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을 계속 정리하다 보면 내게 평생의 기도 제목이 딱 정리되게 돼 있어요. 그걸 갖고 24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25의 응답이 옵니다. 이걸 전달할 영혼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기도의 비밀을 꼭 갖는 우리 남아공의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오직 복음 속에서 참된 기도의 비밀을 깨닫고 누리는 증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